하나님이 나셨도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이죠.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온 땅과 만물을 붙드시고 온 땅과 만물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이 나셨도다. 이게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입니다.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출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고, 이것은 또한 실제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냐하면 우린 너무 쉬웠으니까. 우린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한번 일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쉬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웠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전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도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걸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전도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물질 공세를 했던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퍼다 줬어. 또 그런가 하면 나 저 집에 수도 없이 많이 들랑달랑 거렸어. 그리고 저 사람의 애경사를 다 챙겼어.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수 믿는 게 한면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거 쉬운 건데, 그거 쉬운 건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 서 있는 이 자체는 저에게 수도 없이 많이 반찬 공세를 펼친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취를 할 적에 늘 평일날이 되면은 우리 자취하는 친구들이 반지하에서 3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이 끊임없이 반찬을 해다 나르는 거예요. 나중에 쌀도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은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러거든요. 우리 죽어도 교회 안 나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미안해서라도 교회 가게 돼요. 그래서 그날 모여있던 5명이 수요일 날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자, 수요일 날 예배를 참석하고 남은 사람은 저 혼자예요. 4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남은 사람은 저 혼자예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묻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반찬을 날라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그래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한번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그게 쉽게 믿어질 것인가? 그들은 이 반응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는, 영접한다는 자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녀를 셋을 키우잖아요. 어저께도 예배 다 끝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자녀들을 볼 때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용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줄 수는 있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이 자녀에게 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목사 자녀인 저희들의 세 자녀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믿을 수도 있고, 저도 모르겠어요.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나셨도다. 성탄입니다. 영원한 분이셔요. 영원한 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온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분이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죠.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탄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하신 것을,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 그 어떤 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셨는데 나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 성탄이야말로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이 영접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참 엄청난 일이라.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였던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편지를 3개를 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였던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태초부터 있던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고, 이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고,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영원한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셨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을 이유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육신을 입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야 했을까? 무엇 때문에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그분이 이 생명을 입고 육신을 입어야 했을까?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육신은 연약하여 가지고 율법으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육신은 율법을 행할 수 없고 육신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은 결코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체 껍데기는 바디라고 하는 몸이고요.
헬라어에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은 우리의 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이성, 지식,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품까지도.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 육신의 지식으로는, 우리 육신의 지혜로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행동하는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내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열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죄 있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탄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탄생을 하게 되고 이 탄생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예수라 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의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성탄하셨습니다. 여기 거하신다는 말은 천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거처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예배당 거처 안에 있잖아요. 거처를 이렇게 치고 이 예배당에서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거처를 치는 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하신다는 말은 산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칠 뿐만이 아니라 이 장막 안에서 산다고 할 때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이 땅에 와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 거처를 치셨어요. 얼마 동안 치셨을까요? 33년을 치셨습니다. 3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처를 치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거처를 쳤는데 2000년 전에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 땅에 탄생할 때가 이 세상에 장막을 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나사렛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3년 동안 합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거처를 갈릴리에도 치시고, 그리고 시돈 땅에도 거처를 치시고, 유대 땅에도 거처를 치시고, 예루살렘에도 거처를 치시고, 여리고에도 거처를 치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 거처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안에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만드셨다. 왜 거처를 만드셨을까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왜 거처를 만드셨을까요? 그 장막 안으로 죄인들을 부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장막 안으로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가지고 거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거처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대제사장은 안 들어가요. 바리새인들 안 들어갑니다. 서기관들 안 들어갑니다. 율법 교사들 안 들어갑니다.
그 거처를 보니까는 볼품 없거든요. 안 들어가요. 누가 그 거처로 주로 들어갑니까? 죄인들, 세리,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거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탄하신 주님은 종교적으로 의롭다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우리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원을 하나 딱 거처라고 하는 병원을 만들었어요. 병원을 만들고 각색의 병든 자들을 그 거처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나병을 앓는 자,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귀머거리 되고 듣지 못하는 자 다 불렀어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그 거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낫더라. 영적인 어떤 질병을 걸렸든지 예수 그리스도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낫더라. 그런데 이 거처가 이제는 거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거처는 한 면에서는 이제 거치는 시간이 와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됩니다.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 거처 안에, 그 33년의 생애 삶의 여정 속에서 그 거처 안에 마리아도 잠시 거주하고, 그 거처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거주합니다. 이게 바로 14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하심에 장막의 육신을 입으신, 이 육신의 장막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동안 펼치는 거처예요.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 거처에서 떠났죠. 왜냐하면 예수님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홀로 남아있다고요. 120명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모여서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 거하심의 은혜를, 거처의 은혜를 알려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를 알아야 돼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가 AD 8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시기가 언제일까요? AD 30년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그 안에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60년 뒤에 기록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60년 뒤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한 면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처의 잠시의 거처를 언급하지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요한은 이미 자기 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을 예수님과 성도들을 각각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각각이었어요.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 요한, 예수님 바돌로메, 예수님 바울, 다 각각이었어요. 각각이 같이 다녔어요. 같이 무리가 돼가지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각각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 한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는 상호 교통의 장막 안에의 놀라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분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셨도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아무데나 성전 안 삼아요.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곳에 어떻게 갑니까?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성전 삼으실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 우리를 성전 삼으실 때에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게 되었고, 이 선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처를 삼고 계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성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탄이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탄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마리아의 찬송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찬송을 읽었는데 마리아의 복중에 탄생하신 그 찬송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찬송도 그 찬송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탄하신 것에 대한 찬송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탄생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거하심의 은혜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한 몸이 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진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성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하심의 은혜는 잠깐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33년을 사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이제 그분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그의 영을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탄은 영원한 성탄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에 두고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중에 세상 끝날까지 사실 분 계셔요? 우리 중에 세상 끝날까지 사실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 장막을 벗는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이 육신 장막을 벗는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분이신데 이 육신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 장막을 벗게 되면 어디에 가게 되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면 그분과 영원한 교통을 그분을 찬송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영원한 교통을 누리며 그것을 우리는 영생복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고통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누렸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 이성으로 생각하면 어렵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으면 엄청나게 은혜가 되고 그런데 이 은혜가 되는 것은 실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탄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성탄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가지고 바울이 누렸던 그 신앙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육신의 눈을 벗어야 돼요. 육신의 눈을 벗고 육신으로 보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풍성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엄청난 분이에요.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광이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모르시죠? 근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는 아버지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같아요. 우리는 흔히 아버지의 독자라고 할 때는 어떻죠?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얼굴도 달라요. 아버지하고 성격도 달라요. 아버지하고 성품도 달라요. 그냥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생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버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데 아버지와 성품이 똑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분류될 뿐이지 실제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같은 아들, 아버지와 하나인 아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주일학교 친구들이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된 세대에게 물어볼 거예요. 엄마, 하나님 봤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아니, 그 물어본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봤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할래요? 이게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안 계셨잖아요. 2000년 전에 안 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버지도 못 봤고 아들도 못 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은 아들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의 영을 보내가지고 아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주셔요. 그럼 그의 영은 와가지고 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으로 보게 되니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에 관한 일들을 잘 하셔야 돼요. 육에 관한 교회를 다니면서 육에 관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에 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존재에 만족을 하십니까? 영적인 존재에 만족을 하셔야 되고 신령한 것에 만족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탄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인 것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의 가장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영광에는 죄인이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표현할 때에 죄인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즉 죄인은 누구도 아버지의 영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영광으로 임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이 지성소, 아버지의 영광의 그 광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영광 그 자체가 이 땅에 그림자로 나타났던 거예요.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있었고 성전 가운데 지성소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엄청난 영광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보고 누구도 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라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조금씩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봤다면은 설교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맛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다고요. 그물을 던지다가 고기를 잡는데 하루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 그물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당신 바다 진짜 잘하네요. 내가 갈릴리 바다의 뱃사공인데 나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딱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베드로의 배 안에 들어왔을 적에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그 자체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는 고기 잡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었을 적에 야, 이 고기를 잡으니까 이 사람이 이 배 안에 들어오니까는 장사가 잘 되겠구나, 고기 많이 잡았구나, 수지 받았는데 이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병든 자들을 고칠 때에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는 그 일들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영광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분과 함께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 가운데서 하늘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늘 성전을 봤어요. 그 하늘 성전을 보았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 성전에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고백하는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 그 자체이신데 그 영광 그 자체가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충만하니까는 영광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올 뿐만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분이 우리 안에 오고 진리가 충만한 분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자, 여러분들 이 그룹 속에 정치가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뭘로 모일까요? 정치로 모이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에 충만한 분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가지고 그 선물을 못 받았다. 있어요. 다 주었어요. 다 주었는데 영적으로 무지해 가지고 그 선물이 뭔지를 모르는 뿐이지 선물 다 주었습니다. 선물 다 주었어요. 주일학교 어린 친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친구에게도 이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탄하신 것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의 것들로 가득하게 채우십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엇입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왔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각양의 그리스도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다. 이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그리고 이삭에게 언약하고 야곱에게 언약하고 모세와 언약하고 다윗과 언약하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하고 이 모든 언약에 대한 진짜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게 진리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고 이 그림자의 참은 알레데이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탄하신 그분이 구약의 모든 것입니다. 성탄하신 그분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성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입니다. 그 성탄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것이고 그리고 그 성탄하신 그분이 이제는 그의 영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탄하셨고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성탄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은 사귐으로 이끌어갑니다. 성탄.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성탄은 이제 영적인 교통, 영적인 사귐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성탄의 은혜를 입은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귐이어야 되겠습니까? 각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으니까는 각 사람들의 사귐은 그리스도의 사귐이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로 격려하고 그리스도로 붙들어주고 그리스도로 이끌고 그리스도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로 충성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게 이게 한 몸의 교회이며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알았습니다. 주의 영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가지고 듣는 자들 가운데 들었던 자들 가운데 저들 안에
주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된 이 기쁨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들이 저들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된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